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마음, 때를 기다리는 우리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 차례가 되면은 내가 몇 번째 기다리고 줄 서고 있구나, 이런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막차가 내가 기다리면 손님들이 몇 시 오나,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다르게 표현하면 인내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또한 배우는 시간이죠. 기다리면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오잖아요. 왜 안 와? 왜 이렇게 더뎌? 하면서 인내해야죠. 또 기다리면서 그럴 거야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또 맞구나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동안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을 갖고 계시나요? 나름대로 기다림이 있으실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좋은, 또한 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되죠.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날은 위대한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준비하면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어떤 길이 있고 장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를 가면 사람들도 많고 건물도 많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먼 일을 해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하다 못해서 하찮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안들 누구나 그거 한다고 창피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 마음에 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뭔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빈들러 간 사람이 있어요.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빈들은 바로 비어있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의 빈들이란 텅 비어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벌어진 땅이죠. 거기는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디를 찾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찾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 찾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 가면 이것저것 필요, 내가 원하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 가면은 도시가 아니든 내가 가면 그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 가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여러분 빈들이 아닙니다. 빈들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홀로 나 혼자만 있는 곳이 빈들인데, 내가 가고 만날 수 있다면 그건 빈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그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스라엘 나타날 때에 빈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빈들은 침묵이 있는 곳이죠.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바람 소리, 짐승들의 소리만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빈들로 그가 갔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의 소리에 듣고 귀에 들리니까 내 생각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저거 보면은 이 일 저 일을 하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 상태가 빈들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 상태가 빈들이 되려면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비워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빈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빈들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비어져 있을 때가 바로 그것이 빈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빈들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빈들에서 그가 홀로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빈들로 그가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의 바울 사도나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도시예요. 사람이 많이 살고 번성한 곳인 도시에서 가나안, 그게 뭡니까? 가나안 강야 같은 곳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란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는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세요. 모세도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런 일꾼이 됐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땠어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도망길에 광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광야가 되어 있습니까? 누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순위를 안 둔다면 내 인생은 광야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내 장소, 기도의 장소, 우리가 그것을 첫째 자리에 둔다면 여러분은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도 노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놉니다. 안나스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또 대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독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궁의 헤롯 왕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광야, 그들을 비울 수 있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욕심과 욕망과 권력과 정치, 종교의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마음은 이 마음은 빈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비워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비우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내 마음에 여기에 아직 한복판에 꽉 차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 쫓기다 보면 아예 빈들에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장소, 새벽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이래 오는 거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나니까 오고 이렇게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누가 빈들로 나갈 수 있을까요? 빈들로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는 나타나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서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내려졌다는 거 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빈들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의 그 젊은 혈기 성인이 돼서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는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닌 텅텅 비어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를 비워내는, 내 마음을 비워내는 곳에서 홀로 그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리고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어때요?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였다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요즘 뭘 듣기 위해서 귀를 많이 기울이고 계시나요? 빈들은 문자 그대로 텅 빈 땅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이 불모지예요. 정치가들은 근무술수로도 막 쓰게 되겠죠. 그런 곳도 아니에요. 세상에 욕심이 없는 땅이에요. 이 광야는 빈들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어져 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 속에 천국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광야에 가서 자기를 비워내는 이 훈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준비하는 가정 속에 그가 쓰임을 받더란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빈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생각을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는 뭔가 채워져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내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꽉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뭘 생각하고 뭘 내가 마음속에 품고 그에 내가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지쳐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달려가고 그 하나 보람을 찾고 그걸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이 뭐냐 이게요. 그 최고의 가치, 내가 원하는 것,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다른 것이 중요한 가치면 잘못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그러면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빗나간 삶이에요. 그러니까 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하는 그런 순간순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갈등과 모순과 이런 삶에서 괴롭고 힘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불편한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죠. 세례 요한은 이런 곳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빈들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새벽이요, 골방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비워내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자꾸 채우려고 그러시지 않나요? 마음과 생각 속에 버리고 하나님 것을 채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 것을 채우려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면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려졌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그가 딱 채워졌단 말이죠. 그리고서 그가 외쳐. 광야에서 외치는데 거기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상한가 너희겠어요, 그죠? 조금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 외치는 것은 어떤 외침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외쳤다는 것이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란 다르게 그리고 생각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너 그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 음성을 받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내 이 방향 인생의 생각이나 모든 것의 방향 전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나는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은 이제 에티켓을 따난 사람이야 생각하고 죄를 짓고 온갖 불의를 행했던 이런 자였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백성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이게 여기 오늘 보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어때요? 회개하라고 이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하지 않고는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자격을 얻으려면 그 마음과 뜻을 완전 철저히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라. 세상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면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격일 티켓을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나 율법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요구들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데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를 외치는데 회개는 보세요. 왜 회개를 외칩니까? 우리 다 같이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일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 길은 우리가 눈에 보는 이 길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이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은 이 길은 뭔 길이냐면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이 쑥 이 마음속으로 쑥 내 마음 중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길이 나야 되는데 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뚫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차 있다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속도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오시는 왕의 도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왕의 도로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의 도로가. 왕의 도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왕의 도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기는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고 온갖 잡다한 욕심, 욕망, 정욕, 더러움, 교만 온갖 것들이 내 속에 딱 차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비워내셔야 음성이 들리죠. 만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시는 성전으로 기능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근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성으로. 신앙생활이 근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신앙생활의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여기에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뜯어고치는 거 회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길을 곧게 여러분 마음속에 내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맞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유, 원망, 탓, 이게 저에게도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은혜 받으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던져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평탄하게, 그 길을 내 마음속에 평탄하게 하는 것이 우리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바르게 잡지 않으니까 자꾸 그 사람 말, 그 사람 행동, 그 울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답답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영적으로 자꾸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스스로 여기에 내 마음에 불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길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영적인 길이십니다.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고 버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으로 내 마음속에 채우셔야 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내 마음을 꽉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욕심과 욕망이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이 꽉 차 있고, 예수님 저 모서리, 내 욕심의 모서리에, 욕망의 모서리에, 구퉁이에 또 이게 쭈구리가 앉아있어. 쭈구리 이렇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푸대접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불편한지, 너 그러면 안 돼. 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걸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막 자유롭게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내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내놓고 애통하는 거, 회개의 영을 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를 못 느껴서 그렇죠. 그죠? 큰 위기가 오면 그때서 하나님 살려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건 너무 늦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참 그거는 복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줬다고 하는데,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줄 수 없어요. 죄 용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것이죠.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만나면 너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제가 세례를 준 건 뭡니까? 누구 이름을 줘요? 세례는 그냥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죠? 디시니께 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례 주는 거, 저 사람 1년 됐으니까 세례 주자, 이게 아니죠. 회개 없는 세례는 없다. 할렐루야. 회개 없는 천국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잘못된 제도와 전통에 매여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오래됐으니까 직분 주고 세례 주고 직분 주고, 이게 하나님 못 만나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나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우리가 훌륭한, 우리가 보면 회개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복음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죄를 덩지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회개한 그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자꾸 세상적인 정욕적인 말리지고 그리 끌려간 사람, 이게 회개한 사람이 아니죠. 회개 완전히 돌아선다는 뜻인데, 생각을 뜯어고치고 예전의 생각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뜯어고치는 거예요. 뜯어고치는. 이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내 생각은, 근데 그 생각마저도 뜯어고쳐서 이 생각을 어디다가 맞춘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는 거야.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제, 사람, 일, 그게 맞추면 내 생각이 지금 초점을 흐린 거예요. 이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3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스스로 죄를 범하는 이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위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 흰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회개하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회개를 외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부터 뜯어고치고 바르게 해라. 이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내 마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눈에 보이는 여기에 우리가 산, 모든 산, 작은 산, 골짜기, 이걸 통해서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의 길이 그 길은 마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많이 있냐? 골짜기가 있고, 모든 산들, 작은 산, 큰 산도 있고, 또 뭡니까? 또 굽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이거 다 꼬여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또 험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내 마음이 쭉 주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실 때 머리부터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데 꼬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여기 보면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거죠. 골짜기는 어때요? 마음이 비천한 거. 나 같은 존재가 뭘 하겠어? 나 천하고 나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데, 그러니까 교회 예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찾는 거. 그 신앙은 이게 골짜기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도 아니야, 나 같은 존재. 이 사람 하는 이 마음이 골짜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메꾸어야 된다는 거지. 뭐로 메꾸어야 돼요? 회개로 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존귀한 자들이 왜 그렇게 무시하고 의심여김을 당하고,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막 가치없는 존재로 내팽개치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산, 작은 산, 이거 뭡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죠.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굽어졌다는 거 뭡니까? 이게 쪽팔했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굽어져서 속이고 좀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바르게 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교만한 거, 이거 진짜 이거 힘들어요. 저도 교만했던 적이 힘이 많은데, 예전에. 아이고, 사람들 보면 다 나보다 못해. 다 아래로 눈을 깔아서 봐. 잘난 척해야 되게, 똑똑한 척해. 어리석고 무지한 거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큰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스스로는 안 돼. 근본 옛사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의 명 없이는 이게 안 돼요. 내 스스로 뜯어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해 안 뜯어고쳐져. 이 마음이 황폐한 이 마음을, 이 굽은 거. 그렇게 내가 힘이 없고 저 사람을 이기고 저 사람을 뛰어넘으려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목적,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곧아져야 된다는 거죠.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흠하다는 건 뭡니까? 걸림돌이 많고 거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싸납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흠하다는 건 뭡니까?
이런 거 자기 안에 율법이 딱 있어가지고 딱 그게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하고 막 거친 돌이 있어. 율법이라는 거친 돌이 있어. 자기가 이건 아니고 저것 아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셔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 오시는데 이런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이고, 이 일을 하는 일이 세례요한의 회개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 내 마음에 못 들어오신다. 왕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려면 이것을 회개하고 버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안 버렸어서 주님을 깊이 못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기로 나면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시고 내 모습 보게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를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제거하면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너 같은 인간은 대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너 이것만 없으면 내가 언제든 너 만나줄게. 이 더럽고 추한 이 더러운 마음, 이런 잡다한 마음 갖고 있는 내가 들어가기 너무 불편하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나는 너무나 흠이 많고 이 점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이걸 싹 없애도록 회개를 하시고 영적 청산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몸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는 보세요. 지금 회개 자체가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밑바닥에서 지금 이 외치는 요한의 이 회개하는 것은 다시 출애굽하는 심정으로 너 죄에서 떠나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듯이 광야로 그가 와서 외치는 말씀 아닙니까? 편안한 삶 떨쳐버리고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강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할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나가는 광야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붙들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소문의 소리에 꼬리를 물러가지고 사람들이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러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자신은 소리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장차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 주인이신 그분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용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천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선한 일, 착한 일 해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 이런 거 저런 거 아니야. 오직 그분만 만나고 회개하고 버리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재회개를 하면 용서를 체험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다. 그분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무엇에 참여하게 됩니까?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요? 여기 보면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잖아요. 근데 본다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는 참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너도 구원받은 자로 참여하게 돼. 할렐루야. 너도 구원에 참여돼. 자기 있어. 회개하고 그 주님을,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하면 너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세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던 그 외침의 소리에 듣고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서 회개한 자만이
세례요한의 말씀 듣고 순종한 자만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길 속에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인데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면 구원의 절정 완성이 되는 날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완성의 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직 뭐예요? 주님이 아직 오셔야만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흠없이 각자가 점도 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흠없이 점없이 자꾸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명령대로 회개하시면 돼요.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다리며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거든. 욕심과 욕망을, 내 영혼이 욕심과 생각이 지금 마음이 더러져 있는 거예요. 더러지고 씻어내야 되잖아요. 뭐로 씻어내요? 물로도 안 되고 뭐로 돼요? 양잿물로 안 돼요. 옷은 세탁하면 흰 옷은 예전에 양잿물로 했잖아요. 세제로 이렇게 씻을 수 있잖아요. 옷은. 우리 마음은 그렇게 씻을 수 있나요? 예수님 피로 씻을 수 있잖아요. 회개한 자만이 예수님 피로 성령의 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씻은 자만이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도 두려울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보면 사람 만날 때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과 언덕이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곱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고르게 직선으로 되셔야 한다. 왕의 대로가 되셔야 한다. 이 마음이 여기에 꽉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힘드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기도가 돼요? 근성으로 하는 거지 뭐. 집중도 없고 예수님 만나도 예배도 행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삶이 돌아가지만 근데 실제 어디서부터 돌아가야 돼요? 이 마음에서 돌아가야 된다.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삶은 저절로 풀려가게 됩니다. 누가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풀려고 되는 거예요? 내가 풀려면 여기 다 부자되고 성공하고 인생 실패자 한 사람도 없겠네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됩니까? 아직도 나를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버리면 길이 보입니다. 길을 내신 분은 인생 길을 내신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길이라니까요. 그분이 생명이고 진이시잖아요. 그분이 길을 내시는 거죠. 그분의 이끄심 따라가려면 회개하면 됩니다. 말씀은 거룩을 지키고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을 주심으로 위대한 일을 우리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흠없이 점없이 잘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자로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